16절 이하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으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39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라는 시리즈에서 13번째 해당되는 다시 돌려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때였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체가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죠. 학교를 다니다가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을 때 시험 치셨었잖아요. 그 시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험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시험은 나쁜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시험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치루어서 다음 학년으로 상급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안에는 시험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많은 인생의 시험들이 있으셨죠. 그 시험들이 나쁜 것이었나요? 아니죠.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들 아니었었나요? 물론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근심과 불안함과 걱정이 늘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 시험에 묶이게 하셨나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시험들을 너끈히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마치 1학년으로 입학했던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등등등으로 계속 성장하여 자라나서 하나의 성인이 되어 이 사회의 일꾼이 되어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어 지금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 지금의 나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은데 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의 삶에 아멘 되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 현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믿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부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나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하여 우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험이 그에게 가치 있는 시험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과 모르고 만든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죠. 원치 않은 슬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등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불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여러분 유심히 잘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험 받는 모든 자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는 시험이지 약속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미 guaranteed 된 거예요.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너끈히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위대한 가치, 이거보다 더한 밸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중요해, 저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중요해 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자신이 그 넘버원 아닌가요? 모든 가치 있는 것 중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꾸미는 거잖아요. 자기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이렇게 보여지길 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험이지 마귀 사탄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아, 내가 요즘 몸이 뻑적지근하게 나이가 들어가나 봐. 이런 걸로 내가 요즘 이렇게 뜨거워지지 몸이 하프러쉬 뭐 이런 걸로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없는 척 하세요? 그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속 놓아주시는 징검다리라는 것들이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밟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는 시험.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는 시험을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 약속을 주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거야. 이삭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나에게 다시 돌려줘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번제로 드려, 걔를 죽여서 드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뭐가 있어서 저 약속,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진짜 씨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믿는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는 참 생명의 근원 되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내 약속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약속, 내가 준 약속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약속을 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거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대로 약속의 시 우선으로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이라면 그 시험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내 약속 갖고 있지? 내 아들 있어? 내가 주기로 작정된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니? 내놔봐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놓았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럼 내놔야지. 이걸 가르치려고, 이 약속을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지 가르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량을 바라보려고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안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있는지 있으세요? 아멘 되십니까?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놓게 되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는 제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모습으로 그려준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골고다 산에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죠. 맞아요, 주님.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크루시픽션, 소위 십자가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내게 찾아오셔서 너 내게 이거 주려고 한 거야. 너에게 이 약속 내가 이루어주려고 한 거라고 믿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놓죠. 내놓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치 이삭을 내놓더니만 하나님께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 내어주듯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나무에 걸려 마치 숯불의 양이 그 숯불의 나무에 걸린 것처럼 십자가는 그 나무에 걸려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어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이 뭐라고 하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유야. 비유는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였다.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니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삭 아니고 누가 죽나요? 예수께서 죽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는 진짜 긍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주 옛다 약속한 대로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 저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하나도 안 따라해요. 제가 얼마나 안 한다고. 끝까지 한 번만 따라해요. 주님. 저에게 좀 주세요. 저 필요합니다. 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은 불안할 뿐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면 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뭐야 이거? 발입니다. 똥발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복될 것입니다. 이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저를 빼앗기더니 더 좋은 목사님 오실 줄로 아노라. 아멘을 이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말씀? 여러분, 우리 본사학교도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모든 걸 주관하셨다면서 아까 여러분 인생에 시험 막 주셨다면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더 좋은 영구한 영원토록 갖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 넘겨주세요.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돌려받다 좀 전에 19절에 있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코미조라는 단어 씁니다. Give it back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는 거죠.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생명의 주님으로만 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한번 아들을 돌려주는 일이 한번 있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주 진짜 구원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번 사인, 미라클, 시메이온 이런 거 한번 종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11절 이하에 한 과부, 한 여인이 아들 하나만 있어요. 거기도 독자야, 외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독자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죽어버렸네. 젊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멈추게 하시고서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더라 라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더라. 그럼 이 과부에게, 아들을 빼앗긴 이 과부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아들 돌려받는 거죠. 그럼 이 과부에게 아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신 하나님은 이 과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러겠죠. 시험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누구를 주신다?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정말 이 아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누구를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아들도 살고 그 과부도 살고 그 어머니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의 주로 그 여인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성경을 써먹고 흙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야. 뻥 하고 일어날 거야. 이런 걸 부활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의 부활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지금 내 안에서 살아 계신 나의 주님이 내게 부활이십니다. 나에게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대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제가 믿죠. 이렇게 성문 앞에 나오는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는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15절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주시. 그때 이 여인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손을 멈추게 하시고는 다시 그에게 돌려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다시 돌려받아요. 이때 이 여인이 옛날에 우리처럼 예수 몰랐을 때 우리처럼 이 아들만 받으면 시험에 통과한 거 못한 거 못한 거죠. 이 아들을 살려는 누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생명, 나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아들을 살려냈으면 죽은 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에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1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시험받은 그 여인에게 나타났네요. 시험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약속 안에서 받는 시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 것인가? 이 여인은 왜 돌보신 것이고 우리는 왜 돌보시는 거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왜 돌보시는 것인가? 이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약속을. 내게 그 아들이 다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다 물로 적셔지고 죽고 살아가듯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죽고 다시 산자됩니다.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진리의 영이 약속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간접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작 약속해놓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놓을 명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놔봐 했을 때 내놓을 게 없어요. 너주한 인생의 스토리밖에 내놓을 게 없어. 그거 엮어서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뭐 7.8기의 인생, 뭐 오뚜기 같은 인생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승리자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때 높이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위에다 정말 올려놨다라는 걸까요? 여기서 높이셨다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디에? 골고다 산에, 모리아 산에, 십자가의 형태에 들어 올리는 거였죠. 왜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져요. 그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32절 다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거부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었지 않더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더냐? 야, 장대에 그 불뱀 매달아 놔봐. 그리고 그 불뱀 보면 다 낫게 해줄 거라는 이 말 한번 해봐. 그리고 정말 이 말이 약속인데 말 같지도 않은 약속이잖아요. 사실 이걸 누가 믿을 거냐고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약속인데 이걸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때 그들이 불뱀을 보니 그게 불뱀으로 안 보이고 뭐로 바뀌었대요? 갑자기 녹뱀으로 바뀌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불뱀 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물어주기로 불뱀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그들의 눈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삭을 내놨더니만 숯불에 걸린 순양이 보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때 드렸다가 번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드렸다. 우리 잠깐 여기서 독생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알고 하잖아요. 아까 영어로도 하셨고. 독생자가 뭘까? 외아들이겠죠. 물론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주 단순한 의미로서 이해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히브리어로 아히드라고 하는데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는 아카드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뜻이 뭐냐? To be united. 연합되다. 하다가 아니에요. 연합되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어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우선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다 되게 하더라. 헤어지고 흩어지고 나눠짐이 없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비로소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이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생은 누가 얻나요? 이 독생자와 하나로 연합한 사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별개가 아니야. 이제는 그가 나고 내가 또 그래요. 왜?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밖에 있으면 계속 숭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친구가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영생을 얻은 자다. 왜?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영생이시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외우기도 너무 좋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차원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담긴 약속,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장 장로님이랑 누가 저 아이들 EM 학생들 오라고 좀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 찬송가 546장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때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개 숙이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